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너무 예쁘죠? 네. 이 청년들 선생님들과 함께 갔던 남원에 있는 서도역이에요.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 않지만 예전에 다녔던 기차역입니다. 이 자리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요, 침묵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침묵하면서 이 자연을 보고 기찻길을 걸으며 하나님 안에서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성수련원 같은 곳에 가면 이 침묵하는 것을 많이 배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를 보면 빨리빨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급하고 급급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급하고 급급한 일들, 직장에 가서 해야 하는 일들, 또한 스마트폰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 핸드폰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뭔가 느끼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라고 보면 돼요.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이에요. 외부로부터 수많은 자극을 받는 우리들은 그 자극에 반응해서 살기 정말 바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여러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무시할 수 없죠. 그 세상에 우리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외부로 자극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반응하기 바쁜 거죠. 그러다가 가끔 집에 와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방에 있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만 좀 듣고 잠깐 좀 있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아빠들, 엄마들의 또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자극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받던 외부적인 자극을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느끼는 거에 따라서 반응해야 되는데 이걸로 의도를 가지고 차단하는 거예요. 가끔 여행을 가면 여행이 좋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현실을 좀 차단하고, 물론 여행 가서도 할 일들이 또 있지만, 근데 뭔가 내가 침묵하면서 뭔가 차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성 수련원에 가면은 2박 3일을 가든 3박 4일을 가든 기본 전제가 침묵, 스마트폰 못합니다. 뭔가 보는 게 안 돼요. 성경대로. 차단을 하고 나면 무엇이 생각이 나냐면 외부로부터 반응했던 나의 에너지가 내부의 나를 향한 에너지로 바뀌어요. 내가 요즘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가? 나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내 마음이 많이 지쳤구나. 내 마음이 많이 피곤하구나. 내 마음이 많이 답답하구나. 내 안에 스트레스가 참 많았구나. 이 외부적인 자극을 끊었을 때에 내부적인 나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돌아보면서 나오는 게 기도예요. 쫓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실은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실은 제가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진솔되고 솔직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내가 무엇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느냐가 나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보고 있는 거. 특별히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면요, 이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죠. 저도 실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보게 될 때가 많은데, 특별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보기 시작하면요, 알고리즘을 타고 가서 그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다수의 의견처럼 느껴지고 편향적인 생각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착각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뉴스를 끊임없이 보는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정치적인 갈등 가운데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스마트폰에서는 넘쳐나죠.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로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시선을 끄는 뉴스 자체가 왜 넘쳐날까요?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란 노래 아세요? 네.
네, 아파트라는 노래가 지금 인기죠. 아파트라는 컨텐츠만 짜면 지금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돈이 되니까.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있지만 대부분 이게 돈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뉴스, 정치 이슈 바로바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거를 굳이 봐서 휘둘릴 필요가 있나. 확실치도 않은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내 마음이 간지러운 부분만 긁어주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칼바르트의 고백처럼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지 현실을 직시하고 분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안 좋은 뉴스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 현실 직시가 아니라 현실에 압도되는 거예요. 문제와 아픔에 압도되어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뭘 갖고 있죠? 마음의 병이 넘쳐나죠? 분노가 있고 수치심, 불안감, 우울감에 사로잡혀서요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식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에서 보면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후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저주를 받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으면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 영향을 받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 안타까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셨죠. 그 가운데 살아남은 가족들이 누구냐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의 아내들 총 8명이 살아남은 거예요. 그 8명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도 해요. 다시 노아의 이 족속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아를 이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우리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 보고 같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당대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아는 실은 굉장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노아 빼고 모두가 인류가 멸망하고 노아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노아의 자녀들과 아내들은 노아를 뭘로 봤을까요? 당시로 되돌아간다. 거의 하나님 다음 가는 사람으로 봤던 거예요. 그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근데 이 노아에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적당히 마신 게 아니라 취했다는 거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완전 옷을 벗은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아버지 함, 노아의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 장막이라는 단어는 오홀로라는 단어로서 개인용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개인 공간, 자신의 공간에 노아가 있는 곳에 함이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함이 노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장막 밖에서 아버지 노아를 부른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부른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어가요? 근데 대신에 개인용 장막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대답이 없으면, 혹시 이제 오늘날로 비교하면 뭐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는 잠깐 뭐 들어가서 확인할 수는 있겠죠. 살짝만. 근데 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공간에 상대방이 답이 없으면 다음에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관리한다고 자녀의 톡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상담할 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톡을 다 확인해가지고 조치까지 취한 거예요. 아이의 사생활의 공간에 아직 미성숙하긴 하지만 부모가 함부로 침범해서 맘대로 하는 순간 신뢰관계가 깨집니다. 아이의 일기장은 읽어봐도 될까요? 아이가 공개하지 않는 한 인정해줘야 돼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저기가 그래도 뭐 상담실이면서 제 방이잖아요. 저를 불렀는데 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막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막 서랍을 다 열어보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각자의 개인의 영역을 존중해줘야 돼요. 아버지의 영역, 어머니의 영역, 자녀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그 가운데 침범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봤을 때 뭐가 생길까요? 보지 말아야 하는 걸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을 봤는데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알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어떻게든 캐내면서 알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요 인류 최초로 죄가 임하는 순간이죠. 여자가 하와가 뭘 봤죠? 나무를 본즉. 하나님이요 선악과 빼고 다 할 수 있게 하셨어요. 뭐 가끔 이런 말을 하죠. 굳이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왜 놨느냐. 이 선악과가 어떤 상징이냐면요 너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다 해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는 있어야지 우리가 축복이죠. 근데 이 선악과가 그러한 상징이에요. 이것 빼고 모든 걸 다 해라.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지만 마라. 이 의미인데 여자가 이 선악과를 봤어요. 아 먹고 싶다. 사람이라면 먹고 싶다 볼 수 있죠. 근데 계속 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먹었죠. 그리고 누구에게 주죠? 남편한테 줘요. 공범을 만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은데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 나에게 있다 하면 끊어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용기이고 지혜인데 그러한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신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안 보이는 게 축복인데요. 한번 보시면 어저께 이제 와서 우리가 깨끗하게 치웠어요. 매주 토요일이면 청소를 합니다. 근데요 막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이 의자에 있는 먼지들이 눈에 다 보여요. 이 마이크에 있는 이물질들이 현미경으로 본 것처럼 다 보입니다. 미세먼지가 눈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폐렴이 아직 유행이라고 하죠. 폐렴 바이러스가 눈에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요 다 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알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넘치는 시대가 오늘날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믿고 나아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후의 막 미래를 다 보는 것처럼 느끼니까 불안과 우울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이 그때 볼 때 참 완벽해 보였어요. 소망교회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완벽하고 빈틈이 없고 고민과 아픔이 있어서 찾아가면요 항상 답을 해주고 해결을 해주시는 슈퍼맨과 같은 배려심도 높고 키도 크고 잘생긴 정말 완벽한 목사님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함께 모여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차를 마시다가 청년들이 그 목사님 칭찬을 막 한 거죠.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잘해주시죠? 뭐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사모님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그럼 너희가 데리고 살아봐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럼 너희가 데리고 살아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에서 보면 자세히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죠. 멀리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니까 완벽하게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았던 사모님은 그 목사님의 연약함, 부족함 다 보이는데 너무 좋다고 하니까 데리고 살아보라고 했던 말이 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5성급 호텔에 가서도요 제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굳이 침대 밑에 구석에 손을 이렇게 넣어보면 먼지가 묻어요. 왜 안 묻겠어요? 가면 그냥 그 아름다움은 즐기면 되는데 굳이 비싼 집에만 먼지가 없습니까? 뭐라고 하냐? 가난한 집에만 먼지가 있습니까? 좋은 집에도 먼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먼지가 있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 우리의 이 자신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 왜 그랬어? 너 왜 이렇게 했어? 끝까지 따지기보다는 덮어줄 줄 알아야 되죠. 근데 오늘 사건이 이 부분과 참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아멘. 함이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벗고 있었고 그 벗은 모습에 하체를 봤죠. 하체를 본 다음에 함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린 거예요.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요 팩트를 보았고 팩트를 전달하는 거예요. 함이 과장했나요? 함이 거짓말했나요? 함이 오해했나요? 오히려 술 취해 벌거벗고 있는 건 노아였고 노아는 원인 제공자였죠.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가는 사람 같은 아버지의 카리스마가 있었던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함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요 죄를 지은 것을 굳이 따지면 노아가 죄를 지은 거죠.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으니까. 근데 심판은 함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주목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막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설명해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함에 대한 거예요. 노아가 왜 술 취해서 포도주를 먹어서 벗었을까요?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모르는 겁니다. 굳이 따져보면 추적해보면 포도주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지금. 물로 심판한 다음에 이전까지 해가지고 처음 등장하는데 노아가 처음 먹어보고 취한 거 아닐까요? 모르죠.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그랬을 수 있다는 거야. 처음 먹어보고 이렇게 먹으면 취하는구나를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 그러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함에 대한 내용이죠. 함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다음에 바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놀랄 일을 당하거든요. 함 입장에서도 얼마나 놀랄 일이었겠어요. 하나님 다음 가는 아버지가 그렇게 느꼈던 아버지가 이러한 모습으로 있으니. 근데 이러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 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근데 누군가 대화하면 그 불안이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쏟아냅니다. 주로 내 안에 아픔이 있으면 쏟아내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이 찾아올 때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어요. 함이 만약에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깨어났어요.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눴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상황이 됐겠죠. 그걸 못 기다리고 바로 주변에게 전달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데 우리 가족들과 성도들이 참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주연이가 많이 건강합니다. 근데 한번 돌이켜보니까 다들 알다시피 지난 8년 동안 경련을 하루에 3-4번씩 했어요. 8년간 지금 손 놓고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8년간 3-4번씩 했습니다. 할 때 보면 몸을 부르르 떨기도 하고 때론 눈동자가 돌아가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8년 동안 3-4번씩 봐도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놀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아주고 가슴을 쓰다듬어주고 이 찬양을 불러주지만 아이가 경련한 날에는 내 몸도 경직되고 긴장되고 빨리 피곤해지는 것들을 자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 경련하고 쓰러질 때 부르르 떨고 눈이 떨리고 막 힘들어하는 거 외에 또 다른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어날 때 표정이에요. 일어날 때 입술을 이렇게 물면서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딱 보면 아, 얘가 또 힘차게 일어나는구나.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는구나. 그 장면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에 장면만 봤었는데 아, 얘가 또 일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약간 그쪽에 마음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점프하다가 하루에 넘어진 횟수가 6년 정도 된다고요. 6번. 6번 된다고 합니다. 1년에 휴일 빼고 300일 정도 연습했으면 자신의 꿈을 위해서 1년에 약 1800번을 넘어진 것입니다. 참 대단하죠. 대단하고 참 존경하는 선수입니다. 주연이는 좀 다르지만 자신의 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하루에 3-4번 경련하면서 넘어졌습니다. 1년을 평균 잡아보니까 1460번, 8년을 계산해보니까 11,680번 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가 11,680번 넘어졌구나만 볼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보니까 11,680번 넘어졌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를 악물고 일어나죠. 오뚜기처럼. 하나님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후에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1,681번 넘어졌구나. 이거 세고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날 수 있어. 누구보다 많이 일어난 아이, 누구보다 강한 아이로 바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시야입니다. 10대2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현실에 압도됐어요. 2m가 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현실에 압도돼서 하나님의 시야를 잃은 게 10명이었고 2명은 하나님의 시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죠.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함과 다른 반응이죠.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러 갑니다. 맨 처음에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셈과 야벳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공간인데 들어가면 안 되지. 근데 보면 어떻게 들어갔냐면 어깨, 옷을, 아버지를 덮어줄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뒤로 들어간 거예요. 뒤로. 뒷걸음질하면서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그곳에 그 옷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 덮다라는 의미가 원어는 카샤인데요. 카샤인데 죄를 가리워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셈과 야벳은 궁금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상황이 죄에 노출되어 있구나. 그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공간을 조심스럽게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그 죄를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반응 아닐까요? 사실을 사실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셈과 야벳의 반응은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반응이에요. 너 오늘 뭐 잘못했지? 너 오늘 뭐 잘못했지? 너 오늘 또 이런 실수했지? 그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하며 고개를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보혈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많은 우리지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울림이 있을 때요, 주변 사람에게 어울림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에게 팩트를 체크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덮어주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